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잘못된 기도의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왜 갑자기 누가복음을 살피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이 11장에도,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1장에 보면 그 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 있기에 지나가다가 이 본문을 살피고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주님은 산상수훈 안에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도는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잘못된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가르쳐준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누가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셔서 나온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당시 그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11장 전에도 두 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에 따르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기 전에도 어떤 한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었던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지 그 랍비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관습이었던 것처럼 그냥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요구 차원에서도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 이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분이 그런 행하시는 그런 공적인 생활과 또 은밀한 기도 생활 가운데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에 있어서 뭔가 주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주님께 그렇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신방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법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해서 풍성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다른 교회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유독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설교하는 문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중심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생활과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주님과 사도들과 또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로 불렸던 그런 주의 종들의 기도 생활과 관련한 그런 교과목이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현실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그 제자들의 그 기도에 대한 그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이 제자들의 요구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먼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해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초기에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자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말을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그 엄마에게 엄마 저 배고파요 젖 주세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단지 그냥 응애 하고 울 뿐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운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그래 우리 아기 배고팠지 하면서 젖을 물립니다. 아이가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유아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복잡하고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기가 막히게 그 필요를 알아채고 젖을 물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곧장 달려와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자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하나님과 신자가 서로 교통하는 것, 쌍방의 그런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단지 우리의 행복과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차지할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만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습관적인 기도를 하기 쉬운가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는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 것으로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중보 기도에 동참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영적인 출생과 사탄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며 하늘문이 참으로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사도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가 기도한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나온다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고 그 기도 가운데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한 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결과 주님이 잡히신 그 집의 그 아랫뜰에서
여종의 신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를 한 주님과 기도를 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런 극명한 대조가 심판의 자리에서 승리를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를 가르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 복음서에서 그의 행적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깊은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낫고 기도가 동반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궁핍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복음서에서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제자들, 그들도 지금의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우뚝 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이드, 리즈 하월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즈, 휘필드, 웨슬레, 조지 뮬러, 앤드류 머레이, 이엠 바운즈, 이 모든 기도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때로는 씨름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려있던 기도의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요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이 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기도의 사람들로 길러내시는데 능숙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늘나라의 능력과 은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맡기셨으며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도 주님 나라의 임재가 좌우되며 우리의 기도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로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신을 허비하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조금 더 후에, 조금 더 내 일을 하고요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물리치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의 용사를 모집하십니다. 아직도 기도를 통해서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터에는 병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훈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무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아뢰어야만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기도의 화살을 쏘아댔지만 한 번도 적의 심장을 맞추지 못하고 맥없이 떨어져 버린 화살처럼 지금까지 우리 기도의 생활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기도에 대한 최고의 교관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로 빚어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즉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우리들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오랜 동안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동기가 바른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순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도 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과도한 기도의 짐을 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큰 기도의 짐을 지도록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극심한 씨름과 투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참으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내밀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승리자이신 것처럼 결국 모든 기도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도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앤드류 머리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의와 생명에 대한 동참자로 삼으시듯이 자신의 중보에 있어서도 우리를 동참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분의 몸의 지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하며 간구하는 제사장적 사역에 동참할 것이다. 주님은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큰 기도의 체험 한 번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우리는 모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그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마다 서로를 북돋우고 이 길을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까이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이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도를 통해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모집하고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깨뜨려지고 깎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고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성취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깎아지고 깨뜨려지고 낮아지는, 그래서 자신이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능력을 부여잡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이 더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우리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소망이 없는 그 한 영혼이 우리의 기도, 주님의 그 중보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허비하는 정말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간구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영적인 난장이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그 세계,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그 수많은 그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기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낮은 수준의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십니다. 요즘에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요즘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는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더 이상 만족이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 기도의 사람 하울즈, 기도의 사람 누구 그것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현실들을 목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염려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저의 무능력함을 발견합니다.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 가장 중심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을 하는 데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무능력함을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이상 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름을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정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고난, 그런 연단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기도의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왕이신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신 권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지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에 지침이 있지만 오늘부터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하나하나 그 기도의 짐을 지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 속에서 교회사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빚으셔서 그들은 사라지고 정말 주님을 닮은 그래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빚어져 가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